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우리 모두는 2024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전에도 계속 나눴던 것처럼 오늘날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일까? 우리가 더 확대시켜서 마지막 주님께 받게 될 성적표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합격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슬아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알지만 불합격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시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당당하게 합격된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오늘 점검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다시 준비하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그 삶을 정리하고 구원을 받는 그 시점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바울은 합격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나는 그 이제는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언 인사 나눌 수 있다. 우리도 면류관을 받으십시다. 우리도 면류관을 받으십시다.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으십시다. 영광과 의의 면류관 받아? 어? 이건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땅의 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분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편지들 속에 보면은 바울은 그 전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 경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경주로, 우리는 어떤 자냐? 경주하는 경주자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달리는 자 그리고 치는 자의 그런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체육대회가 열려요. 올림픽이 열리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육상 선수나 권투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육상 선수, 오늘 바울은 뭐가 중요하다?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 타겟이 있어야 된다. 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그 1학년 때 들어가면 막 달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조에 한 친구가 열심히 한 50m까지는 100m를 달리는데 1등으로 잘 달렸어. 근데 갑자기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어디로 간가 봤더니 화장실로 가는 거야. 1등을 빼앗기 버리는 거죠. 목표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점에. 여러분 권투 선수들 지금은, 옛날에는 권투가 참 인기 있었잖아요. 지금은 격투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는데, 여러분 권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을 가격을 해야 돼요. 아무리 펀치가 센들, 펀치를 자주 날린들 상대방을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 점수를 하나 얻지도 못하고 경기에서 패하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육상 선수는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바로 전력 질주, 전력 투구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빨리 달려도, 열심히 달려도 목표가 없으면 그건 다 꽝이다 그 말씀입니다. 권투 선수는 타겟을 정하고 주먹을 날려야 돼요. 아무리 핵주먹이라 할지라도, 많이 날린다 할지라도 맞추지 못하면 다 결국은 헛수고 패하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자, 52주 어떻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나에게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나? 아니면 목표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가? 눈 뜨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왔는지, 과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나와왔는지, 아니면 대충 무기력하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이제 붙들림 받은 구원 얻는 그 순간부터 바울에게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표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분명했어요. 뚜렷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절대 바뀌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은 오로지 그 목표만을 향해서, 표대만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전력 투구하면서 달려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 인생에서 전력 질주한 그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9장 전체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또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은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것이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에 끌려가는데,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이걸 다시 해석해서 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창세 전에 이미 지정하셨다, 이미 선택하셨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는데 부른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다. 그것은 뭐냐?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영원전에 선택했고 지금 부르셨다.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장, 그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결사대가 있는 걸 알면서도, 또 선지자가 가면 죽는다, 붙잡힌다, 그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앞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명 앞에 그는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 인생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의 평생 동안 전력 투구한, 전력 질주한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자기의 소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명이 아닙니다. 부모가 준 소명도 아닙니다. 사회가 준 소명도 아니에요. 국가가 준 소명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오로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전력질주하면서 달려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이 소명이라는 목표, 이방인의 전도라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지 결코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전도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마음속에 한편에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내 마음속에 한편은 뭐가 있다? 두렵고 떨림이 있다. 바울도 사람이, 생소한 사람이 다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다, 메시아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죄로 인한 사망, 심판, 그 모든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특히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우상을 신처럼 아주 철저하게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소명을, 이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쉬웠겠냐?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단과 세상과 이 죄악된 육신의 강한 방해와 저항이 끊임없이 그를 방해하고 그를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도 많이 봤지만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얘기하느냐.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소명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바울이 평생을 달려가는데 전력질주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가 아니래요. 정상적인 그 사도의 자격이 없다. 또 비하를 합니다. 바울이 외모는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키도 작고 참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바울이 열심히 목숨 걸고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부족하다. 그럼 뭐가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배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배척한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인지라. 바울은 항상 여기 말씀하잖아요. 교회에 짓눌려 있어요. 과연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과연 이 모든 사단과 세상의 그 환난 풍파에도 견디고 반석 위에 잘 서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영광된 교회로 설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염려, 성도들의 염려. 여러분, 결코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봐도 참 너무 힘들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힘들게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못해 먹겠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뭡니까? 못해 먹겠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바른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명,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상으로 괴계와 사슬로 계속해서 그를 공격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걸 다 이겼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9장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 사도가 아니야. 네가 무슨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은 사도라고 할 수 있지만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잖아. 예수님 앞에 직접 사명도 받지 않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 부분을 앞에서 나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의 자격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마다 다메섹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부터 직접 이제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이제 쓰기 위해서 내가 따로 너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너를 이미 선택했고 이제 내가 너를 세운다. 너는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는 직접 그 부활하신 주님부터 그 사명을 받았다. 그 확고한 그 자신감의 그 표현들을 그들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자기를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앞에 쭉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은 항상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기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직접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의 괴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걸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죄사함과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요, 복음만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중구적이에요. 이중구적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랑한다. 자랑하되 그냥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생각하면 막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나오고 저절로 춤이 추어지고, 그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떻게 이 복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막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 있든 없든
아파서 다 죽어가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복음만 생각하면 막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감격스러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재미난 것은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항상 감사했어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인 원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속했던 집단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속했던 그 집단들은 다 뭐냐면 유대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다 그것은 개, 돼지 같은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취급을 하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을 또 받들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자기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빚진 자다. 이게 빚진 자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뭐라고 말하냐? 바울의 논리를 표현하면 어떤 논리냐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냐? 이방인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내가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는 것이 내 죄를 위함임을, 대속의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내가 은혜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위해서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은 이방인 때문에 그렇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 없었으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이 없었으면 자기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방인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 원인이다, 이런 지금 표현들을 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 이방인들을 봐도 바울은 항상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왜? 자기의 사명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숙명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숙명, 운명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숙명이라는 표현은 원래 헬라 사상, 그런 헬라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소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어떤, 우리가 숙명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소명은 하나님이 앞에 받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바울은 그래서 이 소명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이 소명을 거부하고 소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는 화를 미칠 것이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신병이 임하면, 그것을 안 받으면 거역하면 뭐 화가, 뭐 자기 자식이든 누구든 미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귀신들의 장난이 그럴 수도 있겠죠. 사단의 장난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논리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는 자기를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그 소명을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숙명이다. 그것을 안 하면 분명히 오늘 말씀,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어디든, 복음이 없는 자 이방인들은 누구에라도 갑니다. 어디라도 갑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돈 받고 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 여기서 변명하는데요,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이 다른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교회에서 주는 그 생계를 도움받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소가 그 곡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제사장이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그런 생활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다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무료로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뭐 했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빚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빚진 자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희생으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철학자들. 인생이 이렇게 하면 인생이 참 행복하다. 그런 여러 가지 철학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일정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모자를 돌려요. 그러면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복음이 구별된 것을 알기 위해서 뭡니까? 바울은 그걸 일부러 거부해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가지고 그가 생활한다면 그 자들과 다름이 없다. 그게 복음이 은혜 복음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수준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힘으로,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어디든 달려갑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어요. 누구든, 복음이 없으면 누구든 이방인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했다. 그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소명에 전력 질주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27절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도 결국은 구원에서 불합격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로?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마지막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명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뭘로 완성을 해야 되느냐? 그 완성은 소명을 감당함으로 완성이 된다. 뭐가 구원받은 백성이냐라는 징표냐? 내가 소명을 확실히 깨닫고 그 소명을 향해서 이제는 전력 질주하는, 그래서 소명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구원받은 징표다. 만약에 그 징표가 없으면, 소명을 내가 분명한 소명이 없고 복음 증거는 소명이 없고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그 헌신이 없다면, 그 삶이 없다면 이 구원은 문제 있는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이 소명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이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소명을 완전히 이루는, 그래서 구원의 그 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이 소명을 어떻게 이룹니까? 바울은 이 소명을, 우리보다 바울이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은사로 이 일들을 이룹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은혜고, 은사는 뭐냐? 이 소명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은사, 자, 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소명을 받았고,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 뭘 줬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주는 은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소명을 완수했고, 그 소명 완수함이 자기는 그 구원의 완성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는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왜 매일매일 하루 세 끼 먹고,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두 끼도 먹겠지만 우리가 왜 먹고 운동하면서, 왜 직장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가는 길에 목표가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신 것은 그 소명, 이방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의 직분으로 세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세까지만 해도 신적 소명은, 이런 바울이 받은 이 소명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직업들은, 세속적인 직업은 신적 소명이 아닌 생계 유지 수단의 의미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종교개혁 당시에는 모든 직업에 신적 소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 그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 보케이션, 직업, 이 직업이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생계 유지 수단으로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적 소명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직업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들만 신적 소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여기 예찬이 영광이, 우리 나이 가장 많으신 우리 서현선 집사님이나 여기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 소명인데, 소명을 이루는 도구인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의 수단과 도구가 바로 직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림을 하든, 내가 자녀를 키우든, 직장에 가서 물건을 만들든, 내가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다. 여러분,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이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죄와 어둠, 사망, 심판에 이 온갖 죄악투성이 세상으로 바뀌었는지,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우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입술로 또한 삶으로 전달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일들 속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구원의 복음의 도구가 돼야 돼요. 지금 국가가 시끄러운데 여러분들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국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업이, 경제학자라는 그 직업이, 학교, 교수라는 그 직업이, 오늘날 여러분들 모든 직장인들의 직업이, 학생들의 그 모든 그 입고 있는 그 옷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이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요 빛인 그런 섬김의 모습.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울은 자기 권리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기도 얼마든지 누리고 행복하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 있는데 바울은 철저히 다
자기가 일해가면서 자기가 친히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바울이 순교당하잖아요. 목 잘려서 죽잖아요. 그런 모든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방인 그것을 위해서 그런 모든 걸 다 쏟아부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하는 일까지 감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여러분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공의와 사랑을 전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예수를 믿어야 죽음이 생명으로 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구원의 그 감격과 더불어서 이 표대가, 이 소명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은 이 소명을 행함으로, 소명을 완성함으로 미래 구원도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을, 내 생명을 바쳐서 이제 이 소명을 이루는데 우리도 전력 질주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사랑, 권면, 나름대로 많은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소명을 위해서 주셨다. 돈도 여러분을 가지고 돈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신 것도 어떤 힘을 주신 것도 그것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고 자기 자랑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소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소명에 붙잡혀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소명을, 그것이 소명을 위한 도구인 걸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화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갔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소명 앞에 우리 시간을 드려야 돼요. 생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 전부를 드려야 돼요. 내가 뭐든 일하는 이유도, 내 직업, 내 사업, 내가 뭐든 주관하는 일들도 이 소명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로 압니다.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평강.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기쁘고 그의 삶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원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바울이 얘기처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쓴 자리까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 소명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하십시다. 그럴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의가 빛으로 생명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받기 시작하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된 나를 구원하시니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소명 사명 이루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명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소명 앞에 이제는 시간과 생명 물질을 바쳐 충성하는, 그래서 세상을 빛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교회 되게 해주소서.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한 30초 동안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넘치게 하셨사온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직장에 가서 이 무엇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부르신 소명, 참으로 하나님 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증거에 이 사명을 위해서 주셨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 다 바쳐 이 소명 앞에 하나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이제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목숨 바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됐다라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적표 받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의 괴수들이 더럽고 죄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은혜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저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소명 앞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재능들, 우리의 모든 춤으로 삶의 그 모든 그 현장 속에서 일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는 우리가 가진 은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물질들, 시간들, 재능들을 가지고 이 소명 앞에 우리가 전력 질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제는 마지막 참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를 위해서 열 골이 준비되었다, 그런 주님의 평가를 받는 믿음의 종들, 승리의 종들, 승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